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해마다 10월을 맞이하지만 올해 맞이한 10월은 더욱더 뜻깊고 반갑고 기쁨의 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그러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10월 22일 날 신축 봉불식을 하는데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날이 우리 이문교당 전 교도님들의 축제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축제.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축제라고 하니까 기쁘고. 제가 부교무 시절에 모형교당에서 봉불식을 했어요. 신축 봉불식을. 근데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청소하고 이사하고 교통정리하고 그 기억만 남고 봉불식 정작 식에 대한 것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가 우리 교도님들께서 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봉불식에 참여해야 되지만 봉불식이 1년, 2년 더 많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기억에 남는 그때 봉불식에 이랬었지. 우리가 이런 일을 했었고 이런 기쁨과 이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있었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봉불식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오늘 교당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저희 임은교당이 봉불식 모드에 돌입을 했습니다. 보셨죠? 예, 플랑도 세로로 크게 걸고 옆에 펜스 좀 보기 싫은 펜스도 좀 가림막으로 해서 좋은 글귀로 채워 넣고요. 들어오자마자 원형 거울 옆에 우리가 봉불식 안내하는 조그마한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봉불식 시즌에 저희가 들어섰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합심합력해서 누구도 빠지지 않고 함께 이 기쁨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교화단 법회가 있는 달이기 때문에 교화단 마음 공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10월이 첫 장을 넘기시면 문화교화의 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문화교화의 달, 가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감성이 풍부해집니다. 문화를 통해 가까운 인연에게 소태산 대종사님의 사상과 경륜을 전하면 어떨까요? 내가 선물한 한 권의 책이 소중한 법연을 맺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틀 전에 어느 교무님으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을 받았어요. 책 한 권을 선물 받아가지고 한 장 한 장씩 넘기는데 제가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 있더라고요. 가을이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감성적으로 또 우리가 어떤 정서적으로 많은 풍부한 감성과 또 풍요로움을 느끼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과 또 미술과 또 많은 문화적 주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데 저는 또 이것도 봉불식과 연결을 시키면 이 문화교화의 달에 우리 원불교 이문교당은 이 신축 봉불식이 최대의 문화 행사다 그 생각이 들고 기억하시죠? 제가 우리 교도님들 봉불식 때는 한 사람이 최소 한 사람을 인도해서 봉불식에 참여하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다 마음속에 정해둔 분이 있고 다 미리 얘기해 두셨죠? 예, 그래서 최소한 우리 이문교당 교도님들과 주위 인연들이 몇 명이 돼야 되냐면은 100명의 숫자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하셨다가 아직까지 챙기지 못하신 분들은 좀 주위 인연들 챙기셔서 가능하면 교당에 나올 수 있는 인연이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교리 공부할 주제가 일상수행의 요법 마지막입니다. 9조 다 함께 한번 외워보실까요?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일상생활 요법 9조는 우리 사유의 교리 중 마지막인 공도자 숭배에 해당하는 교리이죠. 자, 그냥 공도자 숭배라고 하는 것의 단어적 해석을 해보면 공도라고 하는 것은 공익의 길을 공도라고 하는 거고요. 숭배라고 하는 것은 받들어 우러러 공경한다라는 말이 숭배라는 말인데 그 숭배라는 말을 평범한 데 쓰질 않아요. 누구 개인을 숭배한다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어떤 때 쓰냐면 신이나 부처 따위의 종교적 대상을 우러러 신앙함 이럴 때 숭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공도자 숭배의 최초의 교리적 원형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냐면 공도 헌신자 이부사지라는 한자적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공도에 헌신한 사람을 마치 이부사지 부모님을 섬기듯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유교의 전통에 의하면 부모님이 살아계시건 돌아가셨어도 부모님을 받들어 모시는 것이 우리 유교적 전통이었죠. 그런데 내가 부모님을 모시듯이 내 부모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바로 내 부모님처럼 모시고 받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아까 제가 숭배라는 말을 신이나 부처 따위의 종교적 대상을 우러러 신앙함이라고 말씀을 드린 걸로 생각을 하면 이 공도자 숭배에서 이 숭배라는 말이 단지 그 누군가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을 알아준다 또는 이름을 드러낸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마치 내 부모님이나 부처님을 모시듯이 숭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라고 했죠. 저는 여기에 사람을 이라는 것을 거기에 나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익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공익심 없는 나를 공익심 있는 나로 돌리자. 이것이 진정한 의미예요. 아니 당신은 공익심 있는 사람이 되세요. 당신은 공익심 있는 사람이 되세요가 아니라 공익심 없는 나를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나부터 그렇게 변화해야 그렇게 공익을 위해서 힘써야 모두가 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고 하셨을까? 나만 잘 살면 되지.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는 좋은 세상, 낙원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밝히신 그 사유의 고리가 크게 보면 평등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공도자 숭배에서 제시하는 평등은 생활평등입니다. 이게 누구나가 다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그렇게 수많은 공도자가 나오면 세상이 생활이 평등된 세상, 낙원 세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우리가 공익심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 왜 그러냐면 세상을 위해서 보온하는 것이 내가 은혜 입은 피은자로서 당연한 의무란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봉공한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입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보온의 행위가 공익심 있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대전용사께서는 위공반자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위공, 공을 위하는 것이 반, 오히려 자성, 자기 스스로를 이룬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대해서 잘 이해되시죠? 우리 교도님들은. 왜 공익을 위하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길인가? 나는 나 스스로 혼자 성공하기도 힘든데. 대중용품 21장의 대종사님 법문은 이렇습니다. 중생은 영리하게 제 일만 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자신이 해를 보고, 불보살은 어리석게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 자기의 이익이 되나니라. 불보살은 자기 일을 하지 않아. 남의 일을 해줘요. 전체 일을 해.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위공반자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인과의 원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한 번씩 저희 집 가훈을 갖다가 제가 소개하는데, 저희 집 가훈이 진실, 공경, 봉공, 마지막이 이제 봉공이거든요. 이 제 마음속에 저 자신 스스로도 그러고 저희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이것을 표준 잡고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제 마음인데, 그 가운데 봉공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야, 너 혼자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너도 잘 살아야 되지만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세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인생의 참다운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죠. 제가 이제 우리 교도님들하고 함께 생각을 해보는 것이, 자, 개인의 행복 중요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개인의 행복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공중의 행복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어쩌면은 공중의 행복이 개인의 행복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서 개인의 행복이 꼭 공중의 행복이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어렵습니다. 개인들이 개인의 행복만 추구하면 공중의 행복은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기주의가 있죠. 그 다음에 이타주의가 있습니다. 이기주의는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이기주의예요. 이타주의는 나의 이익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이타주의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개인주의가 있고 공도주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어떤 겁니까?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생각이에요. 이거 약간 이기주의하고는 달라요.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근데 개인주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진 않아. 그런데 나만 잘 살면 돼라고 하는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그럼 공도주의는 뭐예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사는 것이 공도주의입니다. 제가 우리 교도님들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이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공도자 숭배에 따르면 세상을 위해서 공도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개인이 그 사람을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에서 그러한 사람을 받들어 모시고 숭배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깝게 생각을 해보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독립유공자라든지 또 6.25 참전용사라든지 월남 참전용사라든지,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분의 일생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에까지. 그런데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 그 독립유공자들의 그 후손들의 삶이 일제를 도와주면서 친일했던 사람들의 삶과 비교를 하면 어때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국가에서 그것을 해주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역사적 맥락이 있지만,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완비돼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더라도 나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가족, 나와 인연들이 충분히 국가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공익심 있는 사람이 이제 돼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요. 세상을 크게 변화시키는 공익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진짜 어렵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냐면요. 정치가, 과학자, 발명가,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공익정신이 풍부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발전이 쉽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워질 수가 있어요. 자, 정치가가 자기 개인의 이득만 쫓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가가 자기 기업의 이익만 쫓고 국민의 건강이라든지 국민의 복지라든지 국민의 편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오히려 공익적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정치가 기업과 또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공익정신을 진짜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인식과 문화 이것으로 자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 아시다시피 세계 2차 대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자녀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큰아들인 제임스 루즈벨트라는 큰아들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써야만 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안경을 썼어요. 그리고 위궤양으로 위를 절반이나 잘라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발이 평발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 해병대에 자원이 입대합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서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해병대에 복무를 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그 중간에 이 큰아들인 제임스 루즈벨트가 속해 있는 부대가 제2기습대대였는데 이제 일본군 기지를 기습하는 매우 위험한 작전이 실행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위에 상관인 대대장인 칼슨 중령이 이제 부대장이 이 제임스 루즈벨트 소령이었어요. 그 루즈벨트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일본군에 잡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아니면 전사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일본군의 사기는 충천할 것이고 그것을 전쟁에 이용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너는 이 작전에서 빠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빠졌을까요? 이 소령이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반발하니까 이 대대장이 태평양 함대 사령관에게 부탁을 해요. 이 소령을 좀 설득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태평양 사령관이 이 소령을 갖다 설득하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이니까 네가 참전해서는 안 되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임스 루즈벨트 대통령의 큰 아들이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백을 동원을 합니다. 자기 백을 동원해요. 누구 백을 동원할까요? 대통령 아버지 백을 동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의 아들로서 오히려 나는 이 작전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루즈벨트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해군 참모총장인 킹 제독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 아들이 위험한 특공 작전에 가지 않는다면 누가 그 작전에 참여할 것인가. 그래서 이 루즈벨트 소령이 2차 대전 기간 중에 참여를 했고 나중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데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 가족이 열 몇 명인가가 2차 대전에 참전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당시 장성의 아들이 2차 대전 때 장성의 아들이 20명이 전사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러시아 관련해서 뉴스 보도 들으신 적 있으세요? 한 유튜버가
이 러시아 장관의 아들에게 지금 이제 징집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 군대로 이제 전선에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한 장관의 아들에게 병무청입니다. 당신이 징집 대상입니다. 해가지고 그 유튜브를 해서 이렇게 했어요, 직접. 그랬더니 그 장관의 아들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신놈이 아니라 나는 그 대상이 아닐 겁니다. 나와 관련된 것은 윗선에서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되시죠? 자기는 징집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게 만인한테 공개가 된 거예요. 그냥 도망가잖아요. 뭐 십몇 킬로인가가 지금 도망가는 행렬이 지금 있다고 하잖아요. 자, 이제 저희가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익심을 실천할 것인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도자 또는 공인으로서, 그러니까 나는 개인이면서 한편으로는 공인이에요. 자, 우리 교도님들이 교당에 오셨을 때 개인으로 오셨지만 이 교당에 와서는 또 어떤 사람이 되냐면 공인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자, 계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과 관련된 계문이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 공금뿐만 아니라 공중 물건을 아껴 쓰는 것이 공익심 있는 생활이에요. 교당의 물건 함부로 쓸 수 있나요? 이게 공중의 물건이니까 아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이것도 공익심 있는 생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계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계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계문일 수가 있어요. 계문들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이런 것이라든지 많은 말로 또는 마음으로 짓는 이런 제업들이 공중을 생각하고 살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계문을 실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공익과 개인에게 있어서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유념해야 될 것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요. 자, 빈공영사라는 말 아시죠? 빈공영사는 뭡니까? 공을 빙자해서 개인의 사사로움을 취하는 것이 빈공영사입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일을 할 때 일의 표준이, 자, 공이 있고 사가 있어요. 그러면 공을 먼저 하는 것을 선공이라고 하고 개인 일을 뒤에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후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중에 일을 하는 사람, 공사를 하는 사람은 뭐가 표준이 돼야 되겠어요? 선공 후사가 표준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이게 하기가 좀 힘들죠.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바쁜 일이 있어, 급한 일이 있어. 그런데 교당에 일이 있다라고 해.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교당 오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성공 후사가 돼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 우리가 최소한 교당을 다니시는 우리 교도님들은 진짜 개인적으로 바쁘고 급한 일이 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개인의 일을 먼저 처리하는 선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사로만 그쳐버려. 개인의 일만 처리를 해. 그러고 나서 뒤에라도 후공을 하는 실행이 없어. 그러니까 개인의 일을 먼저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라도 후공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 공사로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걸 찬성하지 않았어요. 내 견해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찬성하지 않았어. 나는 나의 길을 갈 뿐이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사로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합력해야 될까요? 합력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지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그 대종사님 아드님이신 승사님이나
또 이제 그 팔산 김광선 종사 아드님이신 형철 종사 이런 분들이 교단 일을 할 때 막 언성을 높여가지고 싸웠대요. 이거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막 다툴 것처럼 싸웠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딱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합력하는 거예요. 합력하는 공중의 일이 결정됐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찾지만 결정이 된 뒤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합의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중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공익심의 꽃은 뭐냐면 무아봉공입니다. 나마저도 놓아버리고 오직 공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무아봉공의 삶이죠. 자, 누구나가 다 공익심 있는 생활을 하고는 싶어요. 그런데 왜 공익심이 실천이 안 될까? 공익심이 흔들릴 때 왜 흔들릴까? 개인의 욕심이 자리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욕심이 자리할 수가 있어요. 나는 내 일이 더 중요해. 내가 공중일을 하면 아무런 이익도 없지만 내가 이걸 하면 내가 나한테 많은 이익이 있어. 그러면 뭘 택해요? 공익심이 흔들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바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욕속심이 있을 경우에 공익심을 발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제 생각하는 거지만 시절 인연이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공익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가꾸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열매를 따고 싶어. 그런 사람은 지금 열매를 딸 수 없네? 그러면 씨를 뿌리든지 가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열매를 따지 않기 때문에 씨를 뿌릴 필요도 없어. 가꿀 필요도 없어. 이 마음 때문에 공익심을 발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익심 있는 사람의 모습은요, 공중의 일에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는 사람, 개인의 일이 성공해서 개인의 축하받을 일도 중요하지만 교당에 어떠한 큰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 교당에 또 다른 교도님이 축하받을 일이 생겼어. 그것을 내 일처럼 기뻐하는 것, 시기 질투가 아니라 이것이 공익심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익심 있는 사람의 모습은요, 공중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공중의 일이 결정되면 그것을 다 합심합력하는 것. 그리고 내가 꼭 주인공이 될 필요가 없이 조연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원불교학과 다니면서 우리 그 스승님들한테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지금 요즘에도 그 실감이 나는데요. 그런 말을 했었어요. 나는 출가해가지고 총부의 마당을 쓸더라도, 총부의 한 구덩이의 마당을 쓸더라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아니, 총부의 한 마당 쓰는 것이 크게 기쁜 일일까?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꼭 밖으로 드러난 주인공이 아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총부를 위하는 마음, 교단을 위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외출하고 딱 들어와서 사층 법당에 왔더니 누군가 한 분이 계셔. 뭐 하는가 봤더니 아니 기도가 아니라 저 향로를 탁 닦고 계시네. 아니 누군가가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닦아주십시오 부탁한 것도 없어요. 근데 당신이 알아서 다 사다가 와서 닦고 계시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당신 이름 드러내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불단에 향로가 있는데 좀 번쩍번쩍 좀 더 빛이 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교당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냥 모르게 와서 청소하시는 분, 또 뭐 하시는 분, 모자란 거 있으면 저 채워 넣는 분,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교당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당이 빛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비록 총부의 한 모퉁이에 마당을 쓴다라고 하는 그 심경으로. 근데 중요한 말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법어봉독을 하는데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공도편 11장의 말씀인데 앞부분 빼고 뒷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보살 성현 같은 큰 공인을 비방하고 모해하면 생함 지옥에 든다 하였나니 그 죄는 천지허공법계의 노여움이 따르기 때문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함지옥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살아있는 상태로 지옥에 뚝 떨어지는 것이 생함지옥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불보살 성현 같은 큰 공인을 비방하고 모해하면 어떻게 된다? 생함지옥에 떨어져.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요. 진짜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저희 교무인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교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당에 와가지고 복 짓고 선업을 지어 나가면서 살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큰 죄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함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생함지옥에. 어떻게 하면? 비방하고 모해하면. 제가 몇 군데 몇 케이스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알고 있어.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확실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자, 그러면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공익심 있는 생활. 자, 우리 교도님들이요. 법회 제시간 딱 참석해가지고 앉아있고 아까 우리 신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분 전 되면은 우리가 법회 볼 수 있는 자세로 딱 조용하게 앉아있는 것도 무슨 생활이에요? 공익심 있는 생활입니다.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공익심의 실천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일상생활 속에서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종교인이니까 또 온불교인이니까 나 혼자만의 개인의 지혜와 복만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공익심 있는 생활이고요. 그리고 공익심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신법은 기본이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자기 능력, 실력이 갖춰져야 공익심 있는 생활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도자, 나 개인이 아닌 공도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다라고 했냐면 그분들이 바로 불보살이다. 다른 사람이 불보살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바로 불보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내가 공중을 위해서 내가 실천하는 행위가 어떤 일이냐면 불보살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공익심 있는 삶으로 불보살 되기를 염원드리면서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